아멘.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같으나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은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하지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꼬 하면서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약간씩 다르죠, 그죠? 마태복음의 내용과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의 내용이 약간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천국을 말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각 복음서를 읽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감히 부를 수 없는 금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이 부를 수가 없는 단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히브리어 말로 하셈 그랬어요. 우리말로 번역한 그 이름.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한달까요? 그 이름의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유대인들이 많이 부른다. 이것을 말한다면요. 그리고 하셈이라는 단어나 또는 아도나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또는 주인 이것이 헬라어로 말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그 대상을 구별하지 않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겨자씨를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것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런 기록이. 또 마태나 누가복음에는 그 가지에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그 그늘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겨자씨를 밭에 심은 걸로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는 땅에 심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채소밭에 심은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틀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면요. 다 좀 틀립니다. 표현하는 방법들이 그 의미는 다 같아요. 내용 같은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아마 땅에 갖다 심는 거나 밭에 갖다 심는 거나 채소밭에 심는 거나 똑같잖아요. 약간 표현이 다를 뿐이죠. 자, 이렇게 각 복음서 간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미는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겨자씨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천국은 마치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천국은 우리가 흔히 죽으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여기 보면은 자라나잖아요. 천국이 자라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천국이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위에의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천국은 미래의 천국, 즉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을 가르치는 동시에 현재적인 천국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하면 뭡니까? 미래의 천국이라는 의미도 있고 현재의 천국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했을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들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에 있을까? 천국이 이 땅에 있을까? 아니면 천국이 저 하늘에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하면은 천국 어디에 있을까?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 것이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유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이죠. 겨자씨로 시작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되고 그늘을 만들고 많은 새들이 와서 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가르치고자 이 겨자씨 비유와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겨자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색깔이 까맣고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는 가장 작은 씨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어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겨자씨보다 여기서 이스라엘 편백나무 씨앗은 더 작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 오면 본문에 보니까 작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일반적인 관용어법, 즉 말해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 그들은 한 방울의 피도 희생하지 않는 인색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겨자씨만큼도 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말할 때는 혹은 속이 좁은 사람을 가리켜서 보니까 바늘구멍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늘구멍 같다. 또는 뭡니까? 그거는 세 발의 피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 발의 피라는 표현 자체를 들으면서 뭘 표현합니까? 작다라고 생각해요. 설마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세 발의 피만큼 작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는 세 발의 피다라는 표현을 쓸 때 굉장히 작구나, 굉장히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이건 참 작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거 보니까 겨자씨 같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이 비슷하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크기가. 그것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작은 것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그 17장에서 대단히 작은 상태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자, 겨자씨만큼 있어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너희들에게 이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런 의미죠.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은 작은 것을 표현하는 보편적인 비유로 겨자씨를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뭐가 된다고 그래요? 뭐가 되죠?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나무가 되겠습니까? 겨자씨는요, 겨자씨에 성장하는 이 겨자는 1년생 식물입니다. 나무가 아니라 식물이에요, 식물. 그래서 성경은 겨자씨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보십시오. 겨자나무는 없습니다. 겨자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자라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월이나 3월쯤에 그 이스라엘에 가면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겨자입니다. 갈릴 지역을 비롯해서 그 평지 그 드넓은 그 들녘과 또 비가 많이 내리고 기온이 온화한 곳은요 온통 겨자씨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봄에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가 뭘 볼 수 있어요? 유채꽃. 유채꽃밭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2월이나 3월 되면요 이 겨자꽃이 쫙 들판을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노란색 꽃을 피우고 보통 이 그 크기가 그 1m 뭐 크게 자라면 1m 정도의 그런 그 크기로 자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식물학적으로는요 이것은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식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로 자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했어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말입니까? 새들이 와서 휴식을 취한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겨자는요 더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5월이 되면요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겨자들이 마르기 시작해요. 가지들이 이 줄기라든지 가지들이 마르게 됩니다. 누렇게 이 말라버린 겨자 줄기는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와 비슷하냐면요 고추대 같이 단단해지고 그곳에 새들이 때를 지어 와가지고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무처럼 딱딱해진다고 해서 나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겨자 자라서 이게 나무가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겨자라는 나무는 없고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이 1년생 그런 식물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성경에서 이것을 나무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시작과 끝을 비교하고요 작게와 크게 또 좁게와 넓게를 비교해서 결과를 극대화,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을 또 출발과 결과를 극대화하고 듣는 청중들의 귀와 마음을 사적고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쓴 거예요? 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물이 되고 어떤 채소가 채소보다 더 큰 것이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된다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실제로 그것이 나무처럼 딱딱한 나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 처음에는 봐라 이렇게 작지만 나중에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쉽게 말하면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하면요 본문의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야 아무래도 겨자씨가 어떻게 이게 나무가 될까?
겨자나무라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겨자나무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이 본문에는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가장 큰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전파력인 것이죠. 작은 것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커다란 나무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조그만 겨자씨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를 딱 주면서 그 겨자씨를 보면서 여러분 이 겨자씨 이것이 나무가 될 것, 채소보다 크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무가 될 것이다. 어떻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 어느 세월에 이 겨자씨가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자랄 수가 있고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작을 보십시오. 12 제자들의 그 시작은 외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는 부자도 없어요. 지식인도 없습니다. 명성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겨우 고기잡이 어부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입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 자신들도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의기소침해지고 한편은 어떤 기대를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의 문제를 삼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따라갈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내 손바닥 위에 겨자씨를 놓고 야 이것이 과연 나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고민하게 되고 또 군중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봐라, 이 작은 겨자씨가 이게 밭에 심어지고 이게 자라서 다른 채소들보다 더 크게 되고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지 않느냐. 비록 지금 너희들이 겨자씨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약하고 작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뭐가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씨뿌리 이 씨에 대한 겨자씨의 비를 듣는 이 12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군중들이 이 말씀을 이 비를 들으면 어떤 생각했습니까?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봄이 오면 이스라엘 전 지역은 겨자꽃으로 뒤덮여집니다. 벌판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면 이듬해 그 지역은 겨자밭으로 변해버립니다. 겨자씨 한 알이 떨어졌는데 이 겨자씨 한 알이 그 지역을 다 뭡니까? 겨자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겨자씨의 전파력은 그 땅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또 제자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나가게 되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남아가는 아주 좁은 지역에서 땅끝까지, 그 넓은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쫙 마치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 가지고 그 온 지역을 겨자밭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제자들이 비록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그런 미미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그들로부터 어땠습니까? 그들로부터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를 낳고 결국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겨자씨의 비유를 볼 때마다, 겨자씨의 비유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사도행전은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전파력,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복음서는 겨자씨라고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뭐냐면은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11명의 제자를 걸쳐서 3,000명, 그 다음 몇 명? 5,000명. 5,000명으로 불어나고 마침내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를 기독교의 국가로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는 이 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부터 시작되어서 온 가족이, 온 마을이, 온 민족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뭐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겨자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은 이 자라난다라고 했잖아요. 온 가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그런가 하면 문명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혹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돼서 발전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크고 웅장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이룬 것도 마찬가지죠. 그 시작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과거 여러분, 구한말로 돌아가서 이 땅에 이 기독교의 첫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와 아펜셀러 목사가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딱 도착을 했어요. 배에서 처음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밟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관심사가 뭐냐면 누가 먼저 내리느냐 였어요. 누가 먼저 조선 땅에 첫 발을 딛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 언더우드 박사가 내가 먼저 내리겠다고 하면서 먼저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 언더우드 박사의 그런 그 조선 땅의 첫 발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기독교가 뭐가 된 거예요? 많은 기독교 대학이 세워지고 병원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시작은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시작하는 작은 것을 우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다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뭐예요? 겨자씨와 같은 거죠. 겨자씨.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겁니다. 한국에는 성서침례 교회도요, 미국의 포스터 선교사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배산 밑에 허름한 벽돌을 쌓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작고 형편없어 보였지만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만일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과정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자라서 여러분 다른 채소보다 크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에 관한 비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과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여러분,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보았듯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가라지와 싸우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 같은 믿음을 붙잡아요.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갑니다. 작은 것에 시작하여 큰 것으로 자라갑니다. 좁은 곳에 시작하여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천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겨자씨의 비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죠.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작아 보이죠. 구원받을 때, 예수 믿고 구원할 때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많은 통치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정리에서 더 많은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넓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볼 때, 이 겨자씨 비유를 읽을 때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작은 것에 시작해서 커가는 것이고, 좁게 시작해서 넓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 천국이다. 내가 이렇게 좁은 데서 넓게 되는 일에, 작은 것에서 크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앞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